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아가서 지혜서까지 보고 다시 신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8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돌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오죽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예, 전도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서 다소 파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간략하게 개관을 이야기해보면 이게 언제 쓰여졌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는데 전통적인 견해로는 BC 10세기 말 그대로 솔로몬 왕이 그 재임 시절 아니면 은퇴 후에 썼다라는 의견이 이제 전통적인 견해인데, 최근의 견해는 여기 쓰여진 히브리 그리고 중간에 아람어가 혼용됐거든요. 그런 어떤 문맥과 문학적 기법으로 봐서는 3세기경이 아닌가. 왜냐하면 히브리어 말기 시대의 문법들이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10세기, BC 10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누가 썼느냐,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이제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제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한 책을 읽을 때 그 주제의 중심부를 지나고 관통하는 큰 숲과 같은 주제가 뭐냐, 그것을 알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헛됨이라는 거죠. 헛됨.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림자 신학에서 실체의 신학으로. 예, 그림자는 실루엣이잖아요. 실루엣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맨 끝에 실체가 뭐냐라고 딱 정리를 맺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귀납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쭉 빌드업을 합니다. 이건 이래서 헛되고 저건 저래서 안개 같고 이건 이래서 인간의 숨 같아. 그러니까 라고 해서 전도서 12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그래서 굳이 정리를 하면 헛됨이라고 쭉 총 36번이 나오지만 허무주의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 그 실체를 말하기 위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걷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림자처럼 조명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것이 전도서의 특징이요, 신학적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자에서 실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자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실체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요. 이걸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나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노숙자가 이걸 줬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가전은 봤냐? 그러나 다 가진 사람이 지었으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자, 명예, 재산, 영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그의 첫 서두에 헛되다라는 단어를 4-5번 반복하는 것은 그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왜 이렇게 헛되냐? 자, 그럼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림자. 그러면 그 그림자, 그 실루엣 너머의 실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죠. 말씀의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체가 아니다. 그러나 예수가 들어오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오고 나를 객관화시키며 흔히 말해서 나의 영혼과 인격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진짜 말 그대로 제 3의 눈인 영안이 열리면 제 실체가 보이는데 바로 그 뜻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헛되다. 실체가 아니다. 자, 그러면 3절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요. 여기 해 아래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 해 아래 있죠. 태양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히브리 세계에서는 해를 어떻게 봤느냐? 하늘과 종속된 것으로 봤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종속됐다. 태양 위에 무언가가 더 주인된 것이 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없이 일군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입니다. 되게 밝은 책입니다. 어두운 면도 있지만 여기서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나님 없이 인간만의 힘으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11장 무슨 탑이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그리고 결속하고 모이고, 그리고 돈을 모으고 건축 자재를 모아서 높이 쌓았지만 누가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 그것은 그림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목회도 그렇고요, 일상도 그렇고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말을 내뱉죠. 아, 이게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특혜요, 특권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망해도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죠. 성경은 단호하게 노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해도 망할 수가 있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하늘의 관점, 성경의 관점은 그것마저도 성공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중요한 건 이 3절의 특징은 뭐다? 해 아래 하나님 없이 이루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다,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되게 전력 투구하는데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네?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언젠간 그건 무너집니다. 꼭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이룬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요 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공동체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하고 확대해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과연 무엇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라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해집니다. 걸을 건 걸러지고요, 집중해야 될 건 집중해지죠. 선택과 집중이 용이해진다. 해 아래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헛되다, 그림자다 라고 따끔하게 지적한다. 이어서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달 전쯤에 우리 청년들을 신방을 한남동에 갔다가 제가 태어난 곳에 갔습니다. 그래, 다 허물어지고 없더라고요. 이 말씀이 딱 그 말입니다. 그 한남동이라는 땅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집도 다 허물어지고요.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래요.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제가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나님 없이 이루는 모든 것이 없대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포장하고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포장하지만 내가 뭔가를 이뤘다고 해서 내 갈증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데 왜 바다가 넘쳐야 되지? 그죠? 그러나 바다가 넘치지 않죠. 왜요? 끊임없이 민물이 바다로 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넘쳐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컵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그 컵에 물이 넘치는 이치와, 그러나 바다가 넘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의 갈증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모든 욕망은 우리에게 탄산수와 같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증폭되죠. 여러분, 바다에서 갈증 갈 때 바닷물을 떠 먹어보십시오. 사단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닷물을 퍼서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우둔함이요 멸망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닷물을 끊임없이 퍼먹으라. 너의 지금 일시적인 치유를 위해 바닷물을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탈수와 탈진 현상이 일어나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런 복음성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갈증, 거룩한 갈증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인 갈증입니까? 그래서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갈증은 커지는 것이요, 세속적 갈증은 감소하는 것이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 일을 이룰 때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작아져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없고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어떤 일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은 돼도 내 안에 왜 이렇게 마음이 헛헛하지? 왜 이렇게 갈증이 일어나지? 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율하셔야 될 일이다. 뭐라고요? 바닷물이 차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욕망과 갈증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여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이게 이런 뜻입니다. 결핍을 인간의 것으로 채우는 것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럴 수 있지요. 인간이라.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갈증을 또 다른 인간적인 갈증으로 채우는 것들, 요즘 이 세상의 화두가 뭐예요? 도파민이잖아요. 도파민이 주는 짜릿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랍니다. 그 임시방편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마지막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11절도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9절은 뭐냐면 새 것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유행은 돌고 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MBTI가 저 20대 때 굉장히 대한민국, 한국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유행했는데, 그게 뭐 20몇 년 전, 거의 30년 전에 이게 다시 오고요. 패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사 돌고 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뭐 알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11절에 있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런 거예요. 앞에 위대한 업적을 쌓은 누군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죽어도 이 지구는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드라마에 보니까 한 주인공 드라마가 세상을 보면서 이런 독백을 하는 게 기억이 납니다.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겠지. 공감되는 바입니다. 우리는 바닷물에 1g도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회의라고요? 이게 부정이라고요? 낮은 자존감이라고요?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할 때 거기서 나의 존재가 커지기 시작하죠. 우리의 인간됨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먼지보다 작은 내가 우주보다 커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우주보다 크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최근 어떤 갈증이 증폭되셨습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십니까? 따끔하게 근거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나와 함께 가자. 너희가 본 것은 지금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보는, 말 그대로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는 이 시대에 통찰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